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용수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같이 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찬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 유치부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내월 첫 주 기념하며 예배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과 교양이 깊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어제 저녁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근 한 40여 명 가까이 와서 굉장했어요. 중고등부 전사님도 선생님들도 참 감사한데 유아 유치부 갈수록 이렇게 역삼각형.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가 보이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린 다음 세대가 주의 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특별히 감사하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분발하시고 여러분들도 하여튼
유치부 애들 보면은 거의 쓰러지세요. 으악! 하고. 왜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장로님, 조근사님 감사해요. 제가 병문안도 뭐 오지 말아요 해서 극구해서 특별히 아주 위중하지 않으면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어요. 정말 우리 기장로님의 일생을 책으로 자서전을 한번 쓰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들은 얘기, 또 막 허리 그냥 하나님이 고쳐버린 얘기, 그 위기 때마다 다 이번에도 보니까 머리털럭 하나도 이렇게 상하지 않고, 물론 물리치료는 받아야 되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또 문상호 집사님은 베트남에 잘 다녀오셔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문상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오늘 11시에 끝난다고요? 중고등부? 몇 시에 끝나요? 11시 반? 점심은 안 줘요? 점심 줘요? 우리도 밥 먹으러 와도 돼요? 참, 아니 내 찬조 줄 때는 좀 알아가고 밥 먹으러 올까요? 그러면 대답 안 하고. 우리 창조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먹을 것이 많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제는 그래서 내 진짜 우리끼리니까 얘기. 커피를 마음껏 주니까 이제는 아예 창조교회의 커피는 막 누구나 퍼서 마셔야 되는 줄 아는데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이번에 그래서 커피 자판기가 고장이 났는데 AS 회사가 수리가 휴가야 휴가. 그래 다음 주 9일이나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커피를 우리가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도 한 번씩 해보고, 음,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광에서 인심 난다고 우리 교인들이 잘 드시고 행복하면 좋겠다.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뭐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비는 낭비입니다. 커피 빼놓고 그냥 가버리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와요. 그 손을 막 아니 왜 커피를 빼시면 드셔야지 안 먹고 버리냐고. 돈 주고 사도 그래. 그래서 한장로님 커피를 한 잔에 한 500원씩에 팔까요? 왜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대신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기계도 꼭 잘 꺼주시고. 이제 우리 한장로님의 커피를 머신 잘 내려서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대신 누구든지 이렇게 그냥 두고 가거나 버리고 가거나 그러면 저는 누가 생각나겠어요? 한장로님이 생각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꼭 뭐 제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지 잘 좀 아끼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갑자기 또 500원씩 받으면은 치사하게 막 그러고 시험 들 분 여기에 딱 3분이 계셔.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자꾸 여러분 미안해요. 그런데 찾아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요. 또 사도행전 28장이 맨 마지막 아니에요? 2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3절. 손을 많이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정말 좋대요. 자꾸 뒤져보고 또 나이가 들면은요 손에 이 수분이 없어서 침도 좀 발라갑니다. 건강의 비결이요 입에 침이 많은 건데 나이가 드니까 저도 자꾸 침이 말라서 사탕을 물 때가 있는데 하여튼 침 발라가며 손가락을 움직여가면서 28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마지막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다고 했어요. 29장은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제가 뭐 평소대로 11개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제가 별로 이런 용어 안 씁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런 말들을 가능하면 안 쓰면 좋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갑자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11기하를 공부하는 것보다 신앙의 기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딱 주셔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냐 물었더니 환생이래요. 환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구원에 대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잘 모르는 걸 보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 신앙의 기본인 구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십자가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산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입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어제 방송실에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에 대해서는 10% 했더니만은 우리 양선희 권사님이 천국 100%지하고 다시 문자가 왔는데 이 성경의 기록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10%도 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 이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 살았어도 천국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뭐예요?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질병과 눈물이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이 사람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천국에 대해서 낙원이라는 개념만 생각하거든요.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면에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천국을 사느냐, 천국에 대한 것이 뭐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은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내가 지금 바울처럼 쫓겨다녀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 죽어서도 천국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는지 지옥을 사는지 꼭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 몸에 장애가 있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건 천국입니다. 아멘. 절대.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결론을 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얼마나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았어요. 또 감옥에 갇혀있고 빤하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천국을 살았어요. 천국을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다시 지옥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말 안 듣고 사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도 하나님의 뭐가 없는 곳에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뜨거운 여름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뜨거운 말, 주님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나라의 3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 이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자, 또 19장 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앞에 어제 아침에 보았던 23절에 가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오늘 여러분들 새로 온 지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에 흑해 밑에 본도, 이 본도가 누구 고향이었어요? 유명한 믿음의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의 고향이 이 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끝에 로마,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 서울은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 출신의 여인이 브리스길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도 출신이 로마까지 와서 살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이라. 이것도 알면서 그 흑해 보이십니까? 하얀 글씨로 오른쪽에 흑해.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은 하얀 글씨로 또 에게해. 그리고 제일 큰 섬은 지중해. 또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지역의 아드리아해. 이 바다 이름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흑해 본도 빨간 글씨로 터키 써 있죠. 터키. 요즘에 터키 성지순례가 좋다고 그래요. 값이 싸서. 근데 거기 보면은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보이십니까? 예,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얘기 지명들이 바로 그곳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18장 24절에 어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려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오늘 본문에도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지중해 밑에에 알렉산드리아 써 있죠? 보이십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맨 아래, 이집트에 거기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문화, 예술, 학문의 중심지요. 오히려 로마보다 아마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아볼로가 아주 언변이 탁월했고 학문이 출중했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볼로는 18장 24절 하반절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시 한번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우리가 터키라는 데서 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의 세례만 했는가 하면 25절에 18장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18장 26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럴 때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고린도. 왼쪽 아래에 하얀 섬처럼 생긴데 그 고린도로 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제 편지, 추천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추천의 편지를 써서 보낸 데가 어디냐 할 때에 여러분 오른쪽에서 에베소를 찾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 하얀 섬처럼 있는 데서 바로 그 오른쪽으로 보면 기요 있고, 그 안쪽으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오면 에베소라는 곳.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이것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왼쪽 섬 같은데 거기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부르기아 갈라디아 저 윗지방으로 이렇게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음, 여러분 그 3차 선교 여행 빨간 글씨로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금 제가 오른쪽 봅니다. 여러분 오른쪽 빨간 글씨 출발 화살표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쭉 이제 하는데, 여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들은 누군가 할 때에 잘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7절에 오늘 19장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근데 이들은 요한의 회개 세례만 받았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요한에게도 12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의 12제자는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고 다시 성령 세례를,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웬만한 데 가면은 새 일에 혹은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냥 피신하기도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다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도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자, 그런데요 에베소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있었는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있었다고 했지요?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어느 정도 있었는가?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있었다, 이같이 했다. 그러면은 2년인가? 아니에요. 20장 31절을 찾아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는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3차까지 해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는 그래서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가장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열정을 쏟았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혹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지도상으로 보십시오. 대략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지방이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도 로마도 또 지역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은 애를 잉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이 읽을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고, 우리가 애를 가지려면 잘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잘 낳고 또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제가 갖다 만든 얘기예요. 하여튼 에베소서를 잘 기억해라. 에베소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오래 가르쳤던 것이 어디라고? 에베소서, 두란노서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제는 그 벽만 남았고 풀만 무성해요. 이 터키를 가면 에베소서 지역을 이렇게 7교회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이곳. 자,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요.
여기서 강론하고 건명했다는 것은 주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특별히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우리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교단을 초월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우리가 철야기도 가서 뭐 방언 받으라고 정 못 받으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해보라고 하고 뭐 굉장했잖아요. 방언 기도는 참 받는 분들은 복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못 한다고 기죽을 것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성령 운동이 굉장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이 성령의 은사 운동이 조금 시들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의지하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타락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했다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아서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요, 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은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얘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다 보았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 8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할 것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성령 받으면 우리가 막 갑자기 이상하게 되고 뭐 이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사건은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말씀 사모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밤낮 가르쳤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수록 말씀이 더 사모가 되고 말씀을 더 깨닫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단순히 성령은 말씀을 공부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은 보지 않고 이상한 방언이나 하고 이상한 은사운동이나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사탄 마귀도 똑같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벽기도 합시다.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면은요, 더 방해 공작이 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반대가 극심할수록 더 강력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안해요,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 인생은 성령께 붙잡아 줘야만 된다. 이 사람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는 겁니다. 기억하시면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마지막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 이 놀라운 역사가 꼭 있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앞으로 계속 이 지도는 새벽에 올 때마다 갖고 오시고 다짐할 것, 나는 천국을 살겠습니다. 천국은 낙원이 아니고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몸이 약하기도 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물질은 궁핍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천국을 포기하는 일이 추호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선교하면서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았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산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들, 온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주방으로 또 성전 청소로, 특별히 저 사거리에 나가서 무더위에 차 한 잔을 나누려 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몸부림치며 피짓땀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이 보시고 만배로 갚아주셔서 어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할 때에도 천국을, 궁핍할 때에도 천국을 주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